유대교회로 시작. 좀 어디가 될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BC 21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출발하죠. 창세기 13장 16절도 한번 보실래요? 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창세기 13장인데 제가 3장 걸로 고쳤어요. 13장 16절 없어요? 예, 누가 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이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얼만큼 모래 알만큼 그렇게 하늘의 별들만큼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해줬죠. 자,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유대교의 아버지죠. 또 저희 기독교의 아버지십니다. 또 무슬림의 아버지시죠. 무슬림은 이제 하갈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거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 자손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이렇게 합하면 우리가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모래 알을 지는 만큼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유대교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거기서부터 쭉 십계명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많은 법률을 유대교의 법률을 거기서 계속 하다가 출애굽기 20장 2서부터 레위기까지 전부 다까지 그렇게 유대교의 그 법률을 좀 선포했죠. 그래도 이 모세가 유대교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다윗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또 유대교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이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있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이 솔로몬이 어쨌든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유대 나라에 아주 제일 풍성했을 때, 제일 컸을 때가 이 솔로몬 때입니다. 그렇다고 유대교의 시작점은 아닙니다. 또 히스기야, 유명한 히스기야가 있고 또 요시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어쨌든 그 정도지만 유대교의 시작점은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나라에 아주 커다란 분이 한 분 나와. 이분 나는 가만히 볼 때 다윗하고 견줄 만한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열왕기하 22장 1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왜 회개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제사를 드렸고 다 그랬지만 전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제대로 잊지를 못한 유대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요시야 왕이 깨닫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고 옷을 찢을 정도였어요. 이때에 그 어떤 초석은 놓아져요. 그때 그 율법 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이 아마 신명기라고 그렇게들 추측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신명기일 것 같아요. 이때 어쨌든 수행화를 실행한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책에 수행화를 시작했던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수행화라는 그런 단어들이 언제부터 이때 모세가 신명기를 썼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 빼놓고 그때는 그대로 기록만 했지 그것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전혀 그 수에마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져서 수에마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 말씀을 알아도 그걸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모든 절기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모든 추석들을 그렇게 놓았어요. 그랬다고 이때가 그 유대교의 시작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냐면 포로 시대 안에 조금 그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전 다니엘을 그 음식 거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그 2대 다윗 왕부터 시드기야까지 이때까지 전혀 뭐 음식을 뭐 가려 먹는다거나 시드기야까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고 그냥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이방 신도들에 가서 그런 제사 음식들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 그때서부터 어떤 그 초석이 나타났던 겁니다. 포로 기간을 3번 들고 있습니다. 1차에는 이제 BC 605년인데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그 많은 공부를 거기서 이제 좀 잘 쓰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던 것이 1차 BC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의 중요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597년에 2차 끌려갔는데 이건 적절하는데 열왕기하 24장 10절로 17절 이러한 것을 보면 에스겔의 그 기도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들을 거의 그 에스겔의 그런 것들이 무척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에스겔이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런 것들을 써내려갑니다. 3차에 그 끌려갔던 것은 586년 히드기야가 두 눈을 뽑히고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려서 하는데 이 586년은 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약 500년 동안 2500년 동안 완전히 좀 유대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히드기야의 그런 586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귀국하고서 이제 귀국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시작되어져요. 이스라엘에 귀국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538년에 고레스가 이제 세스바살에게 명령해서 너가 가서 이제 유대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요. 이 세스바살은 누구냐면 요아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세스바살은 근데 성경에 별로 그 한 분이 이렇게 나오고 잘 나오진 않아요. 아마 죽었든지 어쨌든 그 조카 스룹바벨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세스바살보다 그러니까 백부라고 그렇게 부르고 보니까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왈디엘인데 보니까 그 세스바살의 동생 같은 그런 동생이니까 그 동생의 아들 스룹바벨이 세스바살도로 이제 백부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차 돌아오는 그러니까 세스바살이 왔을 때 이때 42,300명이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에 귀국합니다. 이 첫 번째 그렇게 42,300명 유대에 지금 아주 더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 2~3%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수가 오게 돼요. 2차는 이제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데리고 오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5년에 그러니까 이때 전부 다 합쳐도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애굽에서처럼 노예 생활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린 걸 보면 참 이 페르시아는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 그렇게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속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거기서 유능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 쓰고 성공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지방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우지방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제일 위에 있으면서 아시리아, 바벨론, 수메르 이런 식으로 왔는데 여기에 문명은 예루살렘에서 비길 때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벽돌을 BC 5천년경에 수메르가 내려와서 벽돌을 구워서 건물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 둘을 그냥 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벽돌을 구우니까 이 사람들은 벽돌뿐이 아니라 도자기 이런 것들을 붓는데 이 벽돌 붓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100도가 아니라 그걸 1000도 이상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메르 문명이 BC 5천년경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데도 다 같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그런 건물들을 짓고 상하 수도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이 프랑스 이 19세기의 프랑스도 보면 가수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길에 그냥 오물들이 무척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19세기에도 그런데 1900년도에도 그랬었는데 BC 5천년경이 그러니까 이거 거의 7천년 이상을 앞서는 그런데 상하 수도가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죠. 어쨌든 이때 바퀴도 만들고 그래서 이 문화가 예루살렘과 그들의 문화는 아주 정말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만 지금 맞는지 잘 생각 잘 하는데 나만 장군이 자기 아시리아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엘리야인가 지금 헷갈려. 어쨌든 그때 내려와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데 저런 요단강 물이 없어서 그러냐. 이 여기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그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요단강은 비길 데가 없죠. 그런데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그 안에 오고 요단강 비길 데가 없는데도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문둥병에서 완전히 낫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 그런 정도니까 자기네 문명하고 이스라엘의 문명은 정말 지금 미국과 아프리카 정도 그런 식의 문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극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 음식을 구별하고 음식을 아주 철저히 구별해서 먹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국해서 여기 레위기 11장 6절과 7절 한번 보죠. 같이 읽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루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이건 제가 그냥 요거 둘만 해가지고 한 3장에 걸쳐서 그 음식들에 대해서 아주 무척 많이 이건 어떻고 저건 바다의 건 어떻고 새들은 어떻고 뭐 얘기들 무척 많이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없는 거 뭐 이러면서 얘기들이 이 음식에 관한 것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왔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중요한 건 다니엘부터 그 안에 있던 그런 문명권에 오늘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때 왕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1절부터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알 수 없어요. 그 꿈이 뭔지 알아야지 해석할 거예요. 그럼 꿈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명령하기를 너희 지식인들이라고 지금 정말 여기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빠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해석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정말 천문학을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완전히 그 지식인들을 데려와서 느부갓네살이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그 꿈이 뭔지 모르는데 그 꿈도 모르는데 해석할 수도 없죠. 자, 이래서 다니엘이 지금 그 꿈을 지금 다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주의하고 또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죠? 창세기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아주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그런 꿈 그 얘기하려고 한참 너무 많으니까 못해요. 술 관원과 떡 관원이 이제 40장 9절로 13절 또 40장 16절로 22절 술 관원은 이제 바로 풀려날 것이고 떡 관원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죠. 그러다가 몇 년,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로가 지금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런 꿈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이 바로의 꿈 해몽이 이제 창세기 41장
1절로 7절에 7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7년 흉년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그 바로에게 말해요. 이건 뭘 하라는 거죠? 그 흉년 때를 대비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아들은 이거 전혀 몰라요. 누구만 알아? 이 요새 보고 그 바로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7년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잘 저장할 곳을 만들어서 많이 쌓아두자고 하는 그런 걸 설명해. 그러니까 내가 네 바로가 그 요셉에게 내가 총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총리를 둬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라고 요셉이 하라고 시켜서 이 풍년 때 요셉이 정말 잘 그 곡식을 잘 걷어들이고 쌓아 놓아가지고 7년 풍년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잘 풀어놓아요. 이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 7년 흉년 기간에 곡식을 사러 많이 오죠. 어디밖에 곡식이 없어요? 곡식이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애굽뿐이 없으니까 그 애굽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거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꿈을 해줘. 지금 37장에 이제 왕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 본사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38장 들짐승 공제 망로 그들을 왕의 손을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이 바벨론이 금머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참그 다윗 지금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이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금머리고 39절 보죠.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이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페르시아를 했고 셋째 또 녹갓 나라가 이건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알렉산더가 그 10년밖에 정치를 못하고 10년 후에 죽죠. 그러고서 네 곳으로 갈라졌다가 이제 그것도 둘로 나눠지는데 셀레우쿠스가 시리아 그쪽을 담당하고 프롤레마이오스가 이제 이집트 쪽에 있는 그런 곳이죠. 이 두 나라는 굉장히 싸움을 계속하면서 서로 핵공 경쟁을 했죠. 근데 어쨌든 셀레쿠스가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셀레쿠스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때 어쨌든 셀레쿠스 그 다음 보죠. 넷째 나라가 가위가 쇠 같은 게 이 로마예요. 이 로마는 정말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이 로마에 의해서 제일 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로마 정말 그 다음 한번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통장에 진흙이요 얼마나 쓰인 것을 보여줬을 때 그 나라가 나눠질 것이며 이게 이제 둘로 갈라지죠. 로마가 둘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동로마, 한쪽은 서로마예요. 서로마는 게르만족 이동으로 인해서 더 빨리 무너집니다. AD 한 400년쯤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 뒤를 이제 그 유럽에 계속 가지고 로마가 어쨌든 중요하니까 좋으니까 이 로마를 유럽인들이 이 로마를 자기 나라를 자기가 계승했다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죠.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를 부서뜨리고 독일과 프랑스 쪽에서 모여서 그렇게 신성 로마 제국인데 이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쪽에서 천년이 이루어지고 또 동로마는 콘스탄티누스가 지금 신성 로마 제국 이 저기 로마가 나누어지는데 콘스탄티누스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 콘스탄티누스가 이스탄불 그때 자기가 가가지고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서 거기서 동로마를 주관해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진흙이었지만 그것도 나눠져서 신성 로마 제국을 받았고 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로마가 1000년 동안 동로마는 1000년간 이루어져요. 근데 이 1000년간 이루어질 때 이 동로마는 단어 금방 생각이 안 나니까 회교에 무슬림들이 무슨 나라 지금 터키 오스만 터키가 오스만 터키가 1500년경인가 그때 1500년경에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완전히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스페인까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벌여요. 그래서 그때 오스만 터키로 인해서 완전히 그 동로마도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42장 보죠. 또한 그 발걸 어머러스요 43절 것이죠. 예,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게 이제 서로마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서로마가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이 합하지 않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 동로마를 얘기해요. 이 동로마는 어쨌든 합하지 않고 1000년 동안 그것을 이제 이어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것이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유대교의 그 시작점은 결국 이런 것을 모두 다니엘의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비교할 때 아까 세스발이 42,300명,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점점 싹 터져가지고 제일 빛나는 때가 언제냐면 BC 2세기에 그 셀레구스가 그 토레마이오스를 이제 공격하다가 나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BC 2세기에 어쨌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시리아 쪽의 사람인데 이런 모든 것을 이 사람이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에서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놓고 바축 제사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것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때 이제 유대교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유대교가 이때도 그 전에 어떤 기록들이 없는데 확실한 기록은 유대교의 확실히 정착한 기록은 이게 천주교에는 그 캐톨릭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여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더라도 전혀 꿈쩍하지 않냐고 죽인 당하더라도 그때 죽고 이게 히브리서에
그 11장 마지막 절 그때 뭐 사람들이 뭐 톰을 찍고 뭐 그런 아주 비참한 그 물을 데워서 거기서 빠뜨리 죽이고 그 뭐 여러 가지 최고로 악함을 당했던 것이 이게 2세기경에 그 안티쿠스 에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는 전혀 이 유대 교인으로서 하지 않을 일을 시켜도 죽으면 죽었지 안 하는 그런 정도로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예수님은 그보다 한 200년 후에 오셔요. 왜 예수님이 그때가 제일 필요했을까? 이 2세기 때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교의 발판이 있는 그런 속에서 그런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 그런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유대교의 그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는 이루신 그 사상은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언제 망하죠? 예수님이 그러한 일하고 30년, 40년 그때 완전히 AD 70년경에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는데 AD 70년에 티투스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죠. 유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때가 오셔야 유럽인들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은 또 그때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지만 때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쨌든 이런 예수님을 언제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